두 가지 사역을 했죠. 하나는 목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선교 사역을 그는 병행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역을 진행하면 그것이 목회입니다. 목회는 목양하는 거죠. 양을 치듯이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바울은 목회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 있었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해진 기간이 되면 그 근동에서 복음을 뿌리고 교회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했습니다. 후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목자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바울만큼 많이 움직이고 이동한 선교사가 흔하지 않습니다. 바울만큼 목회를 할 때 한 군데에서 오래 하는 목회자도 있지만 한 군데 정착하여 이제는 좀 열매 맺을만 하면 또 움직여 이동하고 다양한 사역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는 동역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였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정말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찾고 찾았는데 보이질 않아요. 큰일 났어요. 후임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정말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일꾼은 부족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19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는데 디모데를 꼭 보내야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아요. 우리가 친해지다 보면 누구누구 씨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죠. 어린 디모데였지만 그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속속들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 동역자들의 가정을 살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강단에서도 기도하고 앉으나 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가정이 온전하게 신앙을 이어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영적 지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가 그런 자질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뜻을 같이 해서. 여러분, 목회는 마음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에도 보면 말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이 같아야 돼요. 이 목적 뜻이 같아야 돼요. 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군대 가면 지휘관을 중심으로 소대에는 소대장이 지휘관, 중대 가면 중대장이 지휘관, 대대 가면 대대장이 지휘관. 여러분, 그래서 그 지휘관을 중심으로 똘똘똘똘똘 뭉칩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 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래야 같이 사는 겁니다. 오합지졸이 되고 남으로 가라는데 북으로 가고 서로 가라는데 동으로 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즉시 현장에서 총살시켜라.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라. 왜요? 다른 군사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적들을 치고 적들을 점령해 나가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몇 사람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생겼어요.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적들이 그 틈을 타서 반격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형제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은 자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율법주의적인 말씀, 공의적인 말씀은 있었을지 몰라도 사랑과 긍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죄 지은 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에도 시원찮은데 아니 회개할 기회를 주시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요나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겁니다. 요나 자신도 불충하고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했던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갔으면 그 길로 끝나야 됐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주님의 사자입니다.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자가 명령을 내려준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데 이유가 뭡니까? 요나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간악한 자라 할지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내려놓고 돌아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다시스로 떠나는데 배가 파산 직전인데 요나를 제물로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일고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가는 것은 나 때문이야.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들이요. 아이고 잘됐다. 지금 제물이 필요했는데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죠. 적어도 그들이 믿는 샤머니즘 우상적인 생각은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은 신을 달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상신을 달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속으로 던져지는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래라고 표현은 되지 않아요. 큰 물고기, 도대체 큰 물고기가 뭘까? 아마도 고래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째로 상하지 않고 삼킬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그래서 고래 비슷한 동물이었을 거다. 그것도 바다 동물이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요나가 다시금 니느웨 방향으로 토해냄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요나가
회개하고 가가지고 하룻길을 가서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니, 듣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나는 전할 본인이 당신들이 선택하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수르의 그 니느웨 수도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피고, 여러분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회개 운동은 그냥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시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회개운동은 역사 이래로 눈을 씻고 와도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요. 이런 회개운동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라의 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종들과 짐승까지 회개한 예가 성경 속에도 니느웨 백성 외에는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살 길,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디모데가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요?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 보세요. 20절부터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이요. 다 내가 일꾼이라고 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충성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이 목양, 양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원자들은 많았죠. 제가 할게요. 저에게 맡겨달라고.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진정한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안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가장 어리디 어린 것, 디모데가요. 이때 사실은 어리디 어린 청년 시절이거든. 근데 그를 세웠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자기 욕심 차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생각하는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다 존중하고 디모데를 영적인 목자로 삼고 그와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로 없는 일꾼, 그 중에 한 사람 디모데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도 있고 공경치 않는 자녀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약속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이 너무 중요한데 바울은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결혼은 했는데 자식이 없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결혼했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 삼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처럼 생각했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보고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존경했다는 겁니다. 바울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대하듯이. 디모데가 외갓집에서 컸잖아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성장을 했잖아요. 어쩌면 그에게는 바울이 아버지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디모데가 전심으로 성심을 다하여 바울을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바울이 그 마음을 디모데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아주 중대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거죠. 하나님도 바로 그래서 디모데를 선택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겁니다. 자, 24절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4절을 보면 바울은 가고는 싶지만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갈 수 없나요?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은 옥중서신이잖아요. 지금 바울은 감금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없을 때 디모데가 그 몫을 해준 겁니다. 또 바울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옥바라지를 한 겁니다.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그 먼 길을 어떻게 또 가려고. 멀기는요. 우리 바울 목사님이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는데 제가 가서 안부를 전해주고 제가 가서 함께 동역을 해야죠. 여러분,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디도였다 이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바울을 지원하고 돕는 것은 목숨 내놓아야 됐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고 그랬는데, 바울 죽이려고 하는 추적자들이, 유대교주의자들이 보낸 거죠. 야, 저 바울 때문에 큰일 났다. 예수교가 저렇게 충만하고 부흥을 하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 때문이라며. 사울이잖아요. 저를 죽이라 하고 추적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가는 길목은 도적대들이 있어요. 기습하는 자들이 있어요. 때로는 풍토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스스로 자원했다 이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보세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한때는 바울 곁에서 보내면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잘들 있지? 그럼요. 가서 좀 내 소식도 전해줘. 그러면요 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긴 여행길을 오고 가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위협한 일을 당하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나중에는요 병이 와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병을 얻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또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가운데 너무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다가 병을 얻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몸을 아끼지 않아요. 바울 목사님 제가 지금 빨리 가서 전해줄게요. 제가 가서 바울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물자도 필요하실 텐데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으실 텐데 눈도 침침하고 어두운 사람이 몸도 병약해가지고 힘도 쓰지 못하는 이 바울 목사님 걱정이 돼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천리길을 하면 그냥 단숨에 그 길도 달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쌍방의 일을 서로 전해주고 바꿔주고 주고 받고 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는데 얼마나 충성된 자인지. 그런데요 몸에 병이 나가지고 아니 왜 오늘은 에바브로디도가 안 오고 당신이 왔어? 아이고 말씀도 마세요. 지금 너무 무리했나 봐요.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반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습니다요. 이 소식을 들은 교우들이 마음이 변치 않아요. 누가 좀 교대 좀 해주었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만든 우리 탓이지. 아이고 누가 그 굳은 일을 하겠어. 목숨 내놓고 가는 일을 누가 하겠냐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에바브로디도 보기를 학수고대했어요. 병약해서 누워있다는데 저러다가 죽는 것은 아니냐고. 회복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걱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자 오늘 26절 보세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백부장의 인격상 긍휼의 마음을 가진 군대장으로서 자기 하인이라도 자기 일처럼 생각했어요.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요즘 예수님 만나면 중한 병도 치료받는다는데 여러분 이 정보를 알고 백부장이 주위의 장로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유지급에 속한 어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말씀 좀 잘해줘요. 백부장이요 단숨에 나가서 사랑의 주님 앞에 저희 하인을 좀 고쳐주옵소서. 죽을 병에 들었는데 백방으로 약을 써봐도 의원이 그렇게 많이 왔다가도 이제는 소용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했잖아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주님 저 양반이요 이 동네에서 회당도 세우고요 어려운 사람도 지원하고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런 사람 둘도 없어요. 얼마나 자기 하인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는지 소문이 그냥 예수님 옆에서 막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예수님 감동하셔가지고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무슨 말씀을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군사가 있는데 명령하면 이 명령에 순종치 않는 군사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감동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 시로 하인이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가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치유해 주셨다. 여러분, 교우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에바브로디도 충성된 증인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중한 병에 들어서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비보가 전해져 오는데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겼어요. 자, 27절 다시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또 감동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 걱정하지 마. 내가 에바브로디도 고쳐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에바브로디들을 치유해 주셔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힘을 얻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체험했어요. 참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굉장히 힘겨운 혼란과 핍박이 진행되는 시절이거든요. 몸 하나라도 건강해야 되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죽을 병에 들었으나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만, 여러분,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진실하고 충성됐던 그때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니까, 알았다, 네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게. 여러분, 15년이 짧은 세월 아닙니다. 이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바울도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 교우들도 기뻐하고 함께한 동역자들이 다 즐거워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디모데 참 귀한 사명자지만 에바브로디도 둘도 없는 귀한 일꾼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오니까 막 춤을 추면서 환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 주셨다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고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충성된 일꾼들을 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선대하기를 이제 자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야, 에바브로디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허전하다.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이제야 아는 거죠. 저 결론입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지원하고 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그냥 사람에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아유, 내가 목마른데 물 한 모금도 안 주더라. 내가 그렇게 추웠는데 옷 한 벌도 안 입혀줘. 내가 그렇게 배고팠는데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안 주더라.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냐. 야야야, 저 소자에게,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저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내게 하는 거다. 저들에게 하지 않았으면 내게 하지 않은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어법적으로, 역설적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바울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을 갖고 일했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은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두 인물, 첫째는 디모데요, 둘째는 에바브로디도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목회와 바울 선교가 사실은 이런 동역자들 때문에 된 겁니다. 우리 양화교회도요, 여러분들과 같은 충성된 일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30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기까지 목숨 내놓고 일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잘 쓰는 용어가 충성입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지금도 군번을 기억합니다만 저는 133, 131, 63이에요. 근데 첫 구호를 배울 때 충성, 얼마나 충성을 외치면서 경례를 붙이고, 왜 이런 구호를 계속 재창하게 했나 봤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군인 정신이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라가 부르면,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이 전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성, 여러분 절도 있게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을 위하는 것 같지만 바울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했지만 그는 교우들을 생각만 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절로 끈처럼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목적을 두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장차 주님 오시면 큰 상으로, 칭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 칭찬하실 텐데, 우리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의 상과 인정함을 받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对，很多年的